또 뭘 가져왔죠? 고추도 가져오고. 네, 가지는 난 못 봤어요. 지들끼리만 먹었나 봐. 난 안 주고. 그래서 보면 얼마나 이 밭이 정직한지. 예. 조금 땀 흘리고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물로 인해서 그렇게 잘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 햇빛과 비를 주시고 추수할 곡식 주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11장에서 나사로를 몸에 둘둘 뭐가 말렸어요. 배조각이 말렸죠. 예. 죽은 시체에게 덮어주는, 말아주는 배조각이 둘둘 담겨있고, 그 중동 지역에 아주 덥기 더운, 우리나라 처리가라로 말도 못하게 덥기 더운 50도 60도예요. 에집트 그 사막으로 해서 이렇게 애국 또 그쪽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그 길목들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근데 밤에 몇 도 되지는 않아요. 근데 원체 더웠기 때문에 밤 되면 체감 온도가 엄청 느껴져. 춥다고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 아주 정말 열악한 일기 속에서 물이 줄줄 흐르는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 들었다 소리 듣고도 그래 할 일 다 하고 가시니까 얼마나 애 같아. 그가 막 마르다는 그냥 예수님 오빠가 이렇게 됐습니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할 걸 믿느냐? 예, 마지막 때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도 대단하죠. 근데 그걸로는 주님이 원하는 목적까지 못 들어갔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지막 때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목적지까지 반도 못 간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이면은 20년 겨우 왔다 싶어. 아유, 그럼 목사님 뭐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 좋잖아요. 부활한다는 거. 그거 50점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럼 뭘까요? 돌 위에 새겼던 율법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으로 어디에다가 심어주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돌비면, 그 다음에 신비죠. 신비에 새겨주셨어요. 내 신비, 내 마음 안에 부활 예수님이, 천국이 이게 완전히 갖춰져야지 이제 그때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왜 이렇게 기독교가 복잡하고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지글지글하고, 오늘은 주님 때문에 기뻤는데 내일은 어떻게 해요? 그냥 또 환경에 끌려가서 지글지글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맞아 그때 그 순간만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 같아. 그럼 지금 이 순간은 어떨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속에서 막 정말 부활한 것 같은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이웃 사람에게도 사랑해가고 말도 그냥 그래 막 이러고 속썩이는 자식한테도 아유 사랑한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글지글해. 멀리 느껴져. 하나님도 또 천국도 멀리 느껴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상이 벌써 다르고 별일 아닌데 짜증 팍팍 내고, 그 아직도 광야 생활 속에서 마침이 없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마침 속에서 이제 우리는 가나안 삶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 마음에 있느니라. 어떻게 내 마음에 있어요? 성령님으로 부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내 안에, 내가 맨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그냥 마리아가 안고 있는 어린 아기 예수, 그것만 쳐다보니까 신앙이 차이가 나요. 그런
그런 교회 이런 교회 차이 한번 비교를 해봐요.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차이 많이. 맨날 아기 예수만 안고 있어 내 안에. 내 안에 오신 성탄절의 아기 예수가 나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자라야지. 예수님은 부활 승천까지 하셔서 그 영으로서 말씀의 진리의 영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난 아직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머물러 있어.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면은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화가 있어요? 화가 있어. 화가 있도다. 그럼 우리 손주의 손주들 애 나가지고 막 안고 있으면 화가 와. 이떡하나 그러면 그 시대에 누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고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떡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풀어질 수 있어요. 아이 뵌 자. 우리가 영혼들을 내 배에 가지고 있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한번 스르륵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안에 두고 내 안에 그 사람을 두고 늘 기도해. 그러면 나는 아이 뵌 자예요. 그 다음에 젖 먹이는 자다.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기 예수만 내 안에 있는 거야. 아기 예수만. 특히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그냥 권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그냥 교회만 나와만 줘도 좋아. 그냥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교회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엉덩이 뚜둑뚜둑 두드려주고 좋은 소리만 하고 이래. 그럼 좋지.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좋은 소리만 하니까. 그 맨날 아기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은 주님을 만날 때 내 영적인 그 상태로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키워야 돼요. 우리가 커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커야 돼. 크기 위해서는 내가 겉사람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속사람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할렐루야. 빛을 비춰주는 그 말씀. 창조의 역사는 우리 계시록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속에 있으나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왜 땅이 공허해요? 거기 원어 성경에는 2장 2절 앞에 그런데 그리고 하면서 많은 영적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은 천사들이 그 중에서 찬양했던 최고의 천사들의 수장이 되는 미카엘이 하나님을 미카엘이 아니고 루시포가 큰일 날 뻔했네. 뭐 이단 시비 걸릴 뻔했어. 루시포가 어떻게 해요? 루시엘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이라는 엘에서 대적했다는 사탄적인 허로 바뀐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 보좌를 하나님 보좌 위에 얹히겠다.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루시엘이 루시포가 되면서 땅으로 쫓겨나면서 이 땅을 황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 다음에 깊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공허하고 혼돈한데도 수면에 운행해. 하나님의 사랑이 꽂힌 곳이고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눈을 떼지 않아. 조그마한 하초를 집에다가 심어놨는데 계속 들여다보고 꽃을 주고 개들하고 얘기를 해요. 특히 꽃이 피었을 때는 다른 하초보다 더 물도 많이 주고 영양가 있는 걸 더 많이 줘요. 야 고맙다. 네가 열매를 맺었구나. 아름다운 열매. 하초들에게는 꽃이 가장 중심이 되지. 메인이죠. 꽃을 잘 피는 놈한테 영양가 있는 걸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나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내가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계속 그 열매 또 꽃이 잘 피는
그런 하초에 조그마한 볼품 없지만 거기에다가 하는데 우리는 더더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기 때문에 하나님 눈이 거기서 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하여 세운 교회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그랬어요. 아, 이것도 안 켰네. 왠지 목이 좀 아프다 했어. 그래서 아마 정년퇴직 시간을 줄 것 같아요. 우리 요즘 그 목사님들이 건강해서 뭐 거의 80 넘어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목회를 하시던데, 그거 대단하죠. 그럼 뭐 옆에서 많이 도와주는 거죠. 성도들이 솔직히 부목들이 도와주고. 아직 저 이제 70 겨우 이제 넘었는데 아직 70 초반이잖아요. 응? 뭐 금방 중반 되지만. 근데도 지금 루시에를 가브리엘이라고 그러잖아. 엉뚱한 소리. 근데 생각하고 말이 따로 나오는데 어떻게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도 그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에 있느냐. 애기들도 보면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할 때 보면 밥 먹을 때 눈동자가 어디 있느냐.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걔 눈동자가 어디 있냐. 기도하다가 계속 요래가지고 쳐다보잖아. 자기 좋아하는 거 노려봐. 누가 가져갈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눈동자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에 사실 근심할 게 없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정말 얼마나 몸이 그냥 부서지도록 일을 해가지고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게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데 몸에 배해서 그래요. 근데 요즘은 제가 지금 회개하는 거 꽂힌 것이 순간순간 제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진리의 영을 따르지 않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연연해서 기뻤다 즐거웠다.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요즘은 그게 자꾸 이제 제 스스로 그것을 밝혀보면서 너 우상 숭배하는 거야 이거. 내 영과 육이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할렐루야. 그것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역사해요. 보이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말씀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 예수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가 아니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은 예수님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었다고요. 할렐루야. 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동자가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그분에게 눈동자를 맞추지 않고 제가 너무너무 주님의 마음을 읽어보니까 괴로워서 회개한 중에 가장 회개한 게 머리를 원목에다가 막 박았다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달을 보면서 중얼중얼할 때 예수님이 내 옆에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저를 두드려도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열지 않고 달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멀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돌 위에 새겼던 율법의 말씀을 주셨던 예수님은 그 오순절날 나의 신비의 성령으로 말씀을 새겨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살아나신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했으면 지금도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꽉 잡고 나가야 돼. 근데 그렇게 조그마한 하초도 해놓으면 그렇게 번성한 열매를 맺는데 11장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물이 줄줄 흐르고 수건으로 둘둘 말렸던 나사로가 나왔어. 너무 징그럽고 무서웠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완벽해요. 내 주님의 사랑에 너무
뭐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혼자 괴로웠던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히 가슴 속에 박히는지, 자기 머리를, 누가 나 머리 한 대 때려봐요. 제가 고마워 또 때려 그러겠어요? 내 스스로 그냥 그 원목에다가 그렇게 박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 예. 근데 오늘 그 주님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 날 때까지 기다려서 3일 만에 오셨어. 그 중동 지역에 그 더운 날씨에. 그러니까 그냥 빨리빨리 오시지. 그 마리아가 또, 마리아는, 마르다는 이제 주님이 그 마지막 때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50점 믿음은 가졌어. 마리아는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인제 오세요. 그런 마음이겠죠. 눈으로 이제 주님 너무 늦게 왔어요. 그리고 그냥 죽은 오빠를 놓고 얼마나 오는지,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고칠 걸 알면서도 같이 울었어요. 얼마나 그 아픔이 큰지. 야 이년아, 좀 있으면 내가 살릴 거요. 너 그동안 못 봤어 내가 사람 살리는 거? 나 같으면 그랬을 수도 있어. 그러고도 남아. 예수님은 같이 울어줬어요. 우는 자와 같이 울어야 돼. 그 전에 막 우리 조남희 권사님도 조금 어쩌면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말을 하고 또 누구 그러면 저는 항상 그랬어. 권사님 나 따라해봐. 침을 꿀떡 삼켜 주여 아멘 해봐. 그럼 눈물 안 나. 그래 그냥 눈물을 질질 흘리고 그렇게 그냥 약한 모습으로 사냐고 막 가르쳤어. 또 혼자 된 목사님들 그런 분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남들 보기에 가부가 안 그래도 약해 보이는데 더 약해 보이면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래 나처럼 해. 침을 삼킬 때 눈물도 삼키고 주여 하면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 그 사람들이 속으로 그랬을 거야. 야 이년아 너도 내 입장 대봐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진짜 그 입장이 되니까 저도 내가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오거든. 무슨 눈물샘이 그냥 터지는지 저절로 나와. 안 겪어보면 몰라.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살릴 나사로지만 마리아가 너무나 슬플 때 같이 우셨다고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야 침을 삼키도 슬픔도 삼키고 눈물도 삼키고 이렇게 하면서 씩씩하게 보여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모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똑같은 입장이 되니까 내가 우는 게 아닌데 그냥 눈물 보자기가 터져가지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렇게 말했던 게 조금 애들 말로 말하면 쪽팔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웃었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그래. 그 목사 진짜 인간미가 넘쳐 보이고 너무 좋다 이러고 있어. 나는 지금 울고 있는데 울지 말라고 그냥 조용히 눈물 닦아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안 울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주면서 한다는 건 인생을 덜 사는 거야. 예수님은 그런 인생의 희노애락을 똑같이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하셔서 이제 나사로가 물이 줄줄 나는 죽은 지 사흘 되는 그 상태에서 살아났어. 자 이제 베옷을 벗겨라. 그래서 배로 된 거기는 천으로 둘둘 말렸잖아요. 옷도. 그걸 이제 하나하나 벗기는 거예요. 헉의 소리는 뭘 말하느냐? 우리가 죽으면서 살아날 때, 예수를 믿을 때 율법에서 우리는 놓아준다는 걸 믿어야 돼. 예수님이 율법이라는 그 베옷을 벗겨주셨잖아요. 벗겨주고 나니까 사로잡힌 데서 벗어났어. 우리가 부활 예수를 믿게 되면 율법에서 벗어나요. 율법에 사로잡힌 모든 것에서 벗어나요. 그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고 형제를 정죄하고 주변 사람을 다 정죄해서 얼마나 자기는 의인 같지만 그는 율법의 매인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에서 살아날 때 예수님은 그 베옷을 벗겨라. 배천을 벗겨라.
나 자신도 벗기고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도 벗겨주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아요. 무한히 진리의 영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진리의 영 부활의 영에게 맡기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해주셔. 단지 그분이 내 안에서 항상 왕노릇 하도록 우리는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만 하면 그분이 하셔요. 할렐루야. 내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말없이 십자가. 응? 하나 똑똑해. 아이 가르쳐 주려면 안 가르치려면 가만히 지난해나 다 똑같대. 예수님께서 말없이 십자가를 지신 그것은 얼마나 아프셨나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신 후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벗겨주시고 율법에서 벗겨주시고 죽음과 죄와 사망 모든 이 세상의 저주에서 벗겨주시고 우리를 부활 승천하신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거는 받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동행하지는 못하고 맨날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물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나 자신을 율법으로 막 판단하고 있어. 잠에서 선명하게 깨나기 전에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는 거야. 율법은 마귀가 우리를 계속 정죄할 수 있는 거리를 줘요.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율법이 구원시킬 수 없다는 거, 네가 죄를 안다고 해서 그걸 이길 수 없다는 거, 그것까지가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 율법이 그까지 왔으면 주님은 어느 때까지 율법 안에 갇혀서 그건 죄야, 그건 나쁜 거야, 그 안에 갇혀있지만 때가 되면 거기서 어떻게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지만 이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끌어냄을 받아야 돼. 내 안에 그분이 중심이 되고 왕이 되도록 우리는 늘 말씀이 주님이고 주님이 말씀이니까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이마에도 새기고 손에도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이제는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이 사망의 구동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기에서 로마서 8장 1절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말해내야 돼요. 우리의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되면 분별의 영이 와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때부터 너 어제 뭐 했냐? 너 어제 찬양 많이 했니? 너 오늘 새벽에 기도했어? 너 기도하다가 잤잖아. 몇 분 했어 너? 계속 눈 뜨면 그때부터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거야.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부활 그리스도에게 내가 붙잡혀 있다는 걸 그것도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사도 바울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따라하여 작정하였습니다. 네, 작정을 해야 돼. 우리가 작정을 그걸 작정해야 돼요. 다른 데 염려하지 말고. 네. 결심 작정해야 돼. 1월 1일 날 0시 예배 때 달을 보든지 해를 보든지 뜨는 해를 보든지 아니면 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에서 첫 시간을 드리든지 어찌하든지 그 첫 시간만이 진실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늘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어떤 영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어린 영으로? 아기로? 예? 부활 승천하신
부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굳게 잡아야 돼요. 로마서 6장 1절에는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되지만은 우리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면은 6장 1절에 죄에 거할 수 있냐? 아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죄에 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죄에 많이 거할수록 은혜가 많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지. 죄에 거할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 거른다고 거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주님이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줬는데 우리가 다시 죄에 거할 수 없다. 그리고 4절에 진리의 영을 받으면 새 생명이 오신다. 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에서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신 길은 뭐가 되나요? 길은 뭘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예? 뭘 따라가야 돼요? 길을 따라. 예, 길을 따라가는데 그 길을 뭘 따라갈 때 길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어. 예수님은 예, 그렇죠. 어유, 예, 집중해서 잘 듣고 있어서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예,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그 길이 이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면서 거기서 이제 진리의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을 만나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나를 부활의 믿음으로 이끌어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부활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 저기 춘천에.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은 늘 주님이 오늘은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증 서로 다투면서 간증을 해요. 진리의 성령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아직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어린 애기 예수를 믿고 아직도 그냥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에는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단계 50점 단계 있겠냐 이거죠. 이제 가나안에 부활의 단계에서 산다는 거예요. 부활의 단계에 살게 되면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신 것이 매일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간증할 때 매일 나와. 그래서 서로 간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간증 한번 할래요. 1년에 한 번도 안 해. 맨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만 있나 봐.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살 수가 없어. 주님이 우리를 이기는 자로 아예 처음부터 우리 명찰이 이기는 자 이렇게 만들어놔서 세상도 알고 마귀도 알고 다 아는데 지만 몰라. 그 정신병자 아니야? 지만 몰라. 네? 아니 저도 동네에서 막 엄청 괴롭히는 귀신 환자가 있었어. 그 집에 딱 이사 가려고 딱 하는데 문 입구에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 기다리고 있어서 여기 사냐 그러니까 지가 여기 사는데 여기를 절대 이사 오지 말래. 왜 그랬더니 여기는 신기가 많대. 아무리 신기 많으면 뭐야. 나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거 문제없어 그랬더니 힘들 텐데 괜찮아. 진리의 부활의 주님이 승리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이 이기는 자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랬더니 승질을 막 엄청 내면서 그러면서 몰라 네 맘대로 하든가 말든가 막 불돌돌돌 그러면서 가요. 그게 이제 옆집에 사는데 귀신 들린 게 제가 이제 들어오면 기도하게 생겼으니까 미리 알고 딱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사를 갔어.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게 매 기회만 되면 우리 집을 뺑뺑 돌아. 그래가지고 그냥 칼도 이렇게 숨겨놓고 막 이랬다니까. 애들한테 해롭게 할까봐. 나중에 그 귀신이 물러갈 때 나한테 덤비더라고. 내가 너를 괴롭힌 적이 있냐? 근데 너는 왜 맨날 나를 경계하고 나를 그렇게 아주 괴롭히냐 이러더라고요. 지는 괴롭히지 않았는데 나는 저를 괴롭히는데 예수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해놓으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계산하자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일 금식하면서 그 영적 전쟁을 치렀는데 아주 얼굴이 수척해졌다고 만지고 그냥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라. 근데 어느 날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가지고 얼마나 자기 부모한테 뭐라고 했는지 막
재민이 엄마 저거 엄청 무섭다고 막 그러고 막 엄청 했는지 나중에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어요. 그때부터는 못 봤지. 그 대신 그 집안에 할아버지니 뭐니 완전히 뭐 옛날에 그 마자켓 때나 그랬던 그 할아버지 그 집안을 전도를 해서 완전히 집구석이 엉망진창인 집인데 그래도 하나하나 돌아와서 가실 때 천국 가셨어요. 우리가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지 아직 이 세상에 오지 않았는 그림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그래서 구약에는 그림자 예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그림자 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에게 자기 죄를 전가시켜서 그가 흘리는 피로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림자였어. 아직 나타나진 실제가 아닌 그런 그림자 어린 양 예수를 믿고 살았어. 그래서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제는 원도 한도 없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놓아주옵소서. 시몬 할아버지는 그렇게 했잖아요. 안나 할머니도 주야로 그냥 아주 그냥 일찍 가부가 됐는데 아주 머리가 하얗도록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그냥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또 보너스 위에 보너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거 들고 나가면 돼요 우리가. 저도 됐다 안 됐다 어느 때는 부활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어느 때는 부활 주님이 아니라 율법이 나를 잡아. 왜? 내 마음으로 결심 작정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였다 하지를 못하니까 어리버리하다가 마음이 율법 앞에 잡히는 거예요. 율법은 한동안 하나님이 가둬놓는 가두리 농장일 뿐이야. 그건 답답하지. 맨날 왜 가두리 농장에서 거기서 나와야지. 부활의 영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너희가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어떻게 한다? 작정하겠다. 할렐루야. 매일 매순간 우리가 그렇게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2장에 왔을 때는 그 나사로를 살리셔서 많은 유대인들이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냄새가 나고 3일이 됐고 막 배로 둥둥 감았는데도 막 진물이 질질 나는 죽은 썩은 저 시체를 갖다가 살릴 수 있으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생겼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을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사도행전에 생긴 교회의 모형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살리는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천국을 이루면서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 지점인데 뭐 본점에 가는 거는 뭐 걱정이야. 지점도 그냥 알뜰살뜰하게 장사를 많이 해서 빵빵하게 해놨어. 본점에 부를 때 예수님이 야 잘했다 너 장사 잘했다. 그 장사가 뭐예요? 내 주변의 영혼들을 끌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내 주변의 영혼들 속에 그 마음 속에 천국을 심어주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예요? 부활 예수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부활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천국이에요. 그것을 자꾸 또 주변 사람한테 지점을 만들어주면 10지점 만든 사람 20지점은 영광이 달라. 하늘에 별의 영광이 달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정말 오늘도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오늘도 나는 결심 작정하는 역사가, 내가 그냥 100평짜리로 갈까 이런 작정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와 오직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하겠다는 이 작정. 그럴 때 주님이 살아내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받아서 새 생명이 됐는데 지만 몰라. 지만 몰라. 그 여자 이삭하자마자 그랬더니 그 여자를 데리고 이제 기도원을 갔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데려갔는데 아주 어느 실수가 한 내일이 이제 3일 금식 작전 끝난 날 같으면 오늘이야. 중간날. 아주 그냥 자빠져 누워가지고 다리를 떨면서 사랑이 뭐냐고 난리가 났어 완전히. 그래서 야 여기 예배당에서는 그런 노래하고 그 다리를 떨면서 그 지랄 떠냐 너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네가 뭔데 하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쳐다보는데요. 눈 엄청 무섭더라고. 눈이 내가 눈싸움에서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게 하나님 자녀가 쪽팔려 줄 건데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나 지금 너무 무섭거든요 주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하세요. 고양이하고 쥐하고 싸는데 고양이는 쬐끄맣고 쥐는 커. 그 지금 고양이하고 쥐하고 딱 대치돼 있어. 그 쥐가 엄청 크니까 고양이 새끼가 그냥 기가 죽어 있어. 그런데 쥐가 고양이 잡아먹을 수 있겠냐? 아무리 고양이가 잡아도 아니요 못 잡아먹죠. 야 근데 니는 말하자면 쥐를 잡아먹는 고양이 족속, 마귀를 때려 눕히는 잡아먹을 수 있는 하나님 족속인데 네가 왜 그러냐?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제가 막 기운이 솟아나. 그러면서 기운이 뱃속에서부터 솟아나니까 눈이 무서워요 하던 눈이 그 귀신 환자를 하면서 쳐다보니까 얘가 이제 바뀌었어. 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던 눈이 왔다 갔다 오라. 야 이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가 있는데 나만 몰라. 마귀도 알고 다 아는데 나만 몰라. 이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세가 바뀌었죠. 그랬더니 눈이 왔다리 한참 하더니 이 여자가 나중에 눈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찬양을 시작해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일 약고 그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몇 사람도 같이 했어요. 같이 하니까 막 두리번 이거 나 완전히 말렸다 나는 이제 졌다 이런 눈으로 두리번거리면서 눈이 이제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언제 떨어지냐?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딱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마귀는 지금 하나님이 심판 날과 멸망의 날이 딱 정해져니 시한부 악령이에요. 그때까지만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이 땅에서 활약하는 거죠. 도둑이 재발전된다고 지금 간첩당들이 지금 난리 나라를 입법사법행정을 다 전라도 사람을 딱 목에 쥐고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왜 난리를 치는지 아세요?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노는 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미련한 인간들이 그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 어떻게 쓰면 지 욕심 때문에 쓰임받는 거지. 이건 아니야. 이건 진리가 아니야. 물리칠 수 있어. 그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집사 장로들도 얼마나 많아. 그 사도계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 하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 교회 안에서 아주 건세를 잡았던 것들 중에 사도계파는 부활이 없다 그랬어. 그래서 맨날 바리새파하고 싸워요. 바리새파는 왜 부활이 없냐. 그리고 사도파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교회라는 거 예수라는 거 이름을 전부 자기들의 사욕의 거리로 삼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기독교 전체를 욕할 필요가 없어. 그런 종자들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 우리만 정신 차리고 깨어서 진리의 성령에 사로잡히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조그마한 씨 하나도 뿌려도 많은 열매를 맺어. 11장에 나사로를 구원시켰더니 오늘 12장에 와서는 잔치를 벌렸잖아요. 나사로 집안에. 할렐루야. 교회는 이렇게 잔치를 벌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결심 작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부활하신 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부활하실 수 있도록 지신 그 십자가, 날려진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만 늘 하면 돼. 매일매일 그 작정만 하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살아내게 해요. 말씀을 살아내게 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새 생명이 살아내. 조그마한 생명이 보면은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 작은, 나의 작은 믿음의 새 생명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오늘은 보면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 집에 갔을 때 큰 잔치가 일어나. 얼마나 기쁘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사로 때문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자기들이 선지자들에게 말했던 그 메시아가 저분이라는 걸 믿게 됐어. 예수님은 그걸 바란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목을 지키고 별짓을 다 하고 별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은 그 안에서 나올 새 생명들, 할렐루야, 그 작은 생명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그 부활하실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줬던 나사로, 그래서 아주 썩어 못 늘어지도록 놔뒀다가 그때 가서 살려주셔서 예수님의 앞으로의 부활을 상징하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고,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언제나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한 간증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도 그런 사람이 세워진다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어. 너 숫자 막 늘리려고 막 그냥 막 남의 교인도 뺏어가고 막 그냥 어쨌든 막 내 머리 숫자만 해서 나는 몇 명의 목사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모디 목사님은 구두수선하던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그 목사님, 모디 목사님의 그 교회의 목사님은 오직 한 사람, 모디 한 사람밖에 없어서 교인이요. 그랬대요. 모디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정말 모디 같은 그런 모디였는지 몰라도 모디가 정말 부활 모디가 되고 나니까 그 모디 한 사람이 전 세계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 제자들에게 야, 책 가지고 와. 무슨 책이라고 안 해. 무슨 책이요? 아예 알아서 가져와. 무슨 책. 근데 거기에서 성경책을 가져온 사람이 야, 니만 책을 가져왔다. 그리고 넓은 밭에다가 종자를 뿌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나무를, 조그만 나무를 이제 꺾어서 새싹 나무를 심는데, 야, 니들이 오늘 하루에 이걸 심어라.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제자로 다 삼을 수가 없어. 그 심는 거 보고 삼아야 되겠어. 그랬을 때 거꾸로 심으라 그러니까 다들 웃겨. 이거 심으면 뭐예요? 나중에 뽑느라고 우리만 쎄 빠지는 거지. 그런데 한 사람만 그냥 거꾸로 심은 대로 심었어. 누가 제자가 됐어요? 네. 그냥 뭐 거꾸로 바르고 논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 많고, 이론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재수 없는 건지 몰라.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고 정말 결심 작정을 딴 사람보다 몇 배 더 해야 돼요. 제일 재수 없는 게 그 이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집에 돌아가 그 한 사람만 제자 삼았어. 그래서 무디가 된 거예요. 바보 무디라 하지만 그게 천국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단순해야 되고 지혜가 없어야 되고 무식해야 되고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식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는 무식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단무지, 단순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디의 제자도 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단무지가 되자. 네, 단순하고 그냥 먹는 단무지가 말고 단순하고 나는 무식합니다. 또 뭐요? 나는 지혜 없습니다. 하려면 그게 빨리 될수록 우리는 정말 부활의 영,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부활 생명이 의해서 산출된 생명의 나사로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았고, 또한 깨끗하게 된 나병 환자 시몬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고, 우리는 내적으로 내 안에 주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잔치할 수 있는 이런 나사로집 같은 잔치가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배단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뜻이잖아요. 배단이. 예.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는 고난을 받게 되지만 내적으로는 진리의 성령,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내고
나를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막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거는 애쓸 뿐이지 됐다 안 됐다 됐다. 선악과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해 됐다 안 됐다 됐다. 얼른 우리는 진리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그러면 결심작전을 해야 된다 그랬죠. 뭘 결심작전해야 되죠? 뭘 결심작전해야 돼? 응? 간단하잖아. 두 가지. 그리스도와 또 뭐예요? 십자가. 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네.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의 그리스도와 또 부활할 수 있도록 죽으셨던, 날 위해서 죽으셨던 내 죄를 다 도말려주는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 나를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낼수록 한다. 그래서 내적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아무도 알지도 보지도 알지도 모르는 오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에 의해서 나는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우리는 신령한 자리로 들어가면 우리는 다 알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내 주변의 지체들까지 나의 것을 짜내줘. 그 짜내주는 거에 짜내는 진액이 뭘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다 짜내줘서 그 진액이 뭘까요? 피와. 응, 피와 땀을 흘렸어. 근데 그 진액이 뭐야? 내가 나를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는 거야.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 그게 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진액을 째낼 수 있는 거야. 피와 땀을. 그러면 그 진액이 뭐냐고. 다 해답을 줬는데도 몰라요. 그 진액이 사랑이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사랑 때문에 진액을 짜지. 아니 사랑 안 하는데 내 속에 진액을 짜고 땀을 짤 수 있냐고. 한 번은 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끝까지 한 방울도 없이 짜낼 수 있냐고요. 오직 우리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요. 할렐루야. 말씀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 또 진리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진리의 성령이 사로잡죠. 지금 초는 한 걸음 한 걸음 가지만 됐다 안 됐다 하지만 됐다 안 됐다 할 때는 계속 율법에 자꾸 가들이 농장에 나를 가둔다고 또 남도 판단하고 주님 어느 때까지 이제 빨리 나와라 가들이 농장에서 이제는 마음껏 헤엄쳐라. 말씀의 진리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1장 드리겠습니다.